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은 두 군데 창세기 1장 1절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두 군데 우리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질문을 한번 해본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침례식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착각을 하는데, 무슨 착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20년 목회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아는 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20년 목회를 했고 눈치조차 못 챘고 그런 거를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찬송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까지 그랬냐? 그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기까지, 그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고 그게 제 마음에 깨달기 전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감탄이 터져나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내가 몰랐었구나, 내가 안 믿었었구나 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한 거죠.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 같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면서 그걸 몰랐으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바울의 고백이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잘못 안다는 것은 사실 모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잘못 아는 것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모른다고 인정을 하고 알아가면 되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내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인정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한다는 건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 이게 잘못 알고 있다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당신들 이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그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선포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복음을 선포해 주면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선포를 해주는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가 이런데, 교회가 1500년 넘게 이것을 가르쳐 왔는데, 신학 박사들과 목사들이 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신들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교리들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거든요. 설득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죠. 무조건 믿으라고. 그리고 그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잘못 알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만유보다 크신 분을 아는 거거든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만유보다 큰 것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말씀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그 복음이에요.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아직 그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심과 동시에 다윗의 그 아들이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느냐? 부활로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게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은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시다.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니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사용하신 언어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원어라고 그러죠. 오리지널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번역본이라고 그래요. 한글 성경은 원어를 한글로 번역을 한 거니까 번역본인 거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랭귀지 빼놓고는 모든 것이 다 번역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번역본이 이제 우리가 번역본을 읽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더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비교해 봐야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글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히브리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테오스입니다. 테오스. 그런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호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엘로힘을 하나님의 성호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엘로힘을 하나님의 성호라고 해야지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끝까지 듣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엘로힘을 하나님의 성호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 혹은 신의 성호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로힘의 성호 엘로힘.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을 가서 찾아보면 엘로힘 이렇게 해놓고 옆에 번호가 있어요. 430번. 이게 스트롱 번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430번 해놓고 엘로힘은 433번의 복수형이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신들, 복수형이라는 거죠. 신들. 그러나 특별히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복수로 특히 관사와 함께 사용됨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끔 높은 관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으로 적용됨. 어떤 때는 최상급으로 사용됨. 그래서 이제 이 복수형으로 사용이 될 때는 지도자들이나 재판관들이나 신적인 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신들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단수적인 의미로 사용을 할 때는 복합형으로 단수적인 의미, 그래서 신 혹은 신 같은 자, 또 참되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33번의 복수형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433번을 찾아가 보면 433번은 엘로하라는 거예요. 엘로하. 근데 이 엘로하는 410번에서 유래한 연장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로하의 의미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거짓 신이나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엘로하 433번은 410번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410번을 찾아가 보면 410번은 L이에요. L. L인데 L은 또 뭐라고 이 사전에 나와 있느냐 하면 352번에서 온 압축형.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
형용사로서 힘센 의미가 있고 특히 전능자, 그러나 또한 어떠한 신성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냥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엘이라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훌륭한 위대한 우상, 힘센 자, 능력, 강한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신 같은 자, 능한 자,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능한 자들, 고위 계층의 사람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고 천사들, 신, 거짓 신 다 포함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자연에 속한 큰 힘을 의미할 때도 L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L은 352번에서 나온 압축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2번을 가서 보면 I'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이라는 단어는 또 이 스트롱 번호 193번과 동형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아마도 힘, 따라서 힘센 것, 특히 정치적으로 우두머리, 그래서 그 힘에서 수양, 강력한 지지물로서 벽기둥 혹은 상수리나무 또는 다른 강한 나무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강력한 사람, 기둥, 수양, 나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이 아일이라는 이 단어도 193번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또 193번을 찾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193번을 찾아가 보면 우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울이라는 이 단어는 꼬다 혹은 강하다라는 의미. 그래서 이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파생됐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의미예요. 강하다, 강한, 힘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 그래서 결국 엘로힘은 힘이 세고 강한 전능자를 의미하는 신 중의 신의 최상급 지존자를 의미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쓰여졌지만 복합형 단수의 가장 강한 전능한 신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 엘로힘을 이해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 복수거든요.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르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엘로힘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엘로힘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주장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거를 제일 처음 헬라어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70인역이라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을 70인역 혹은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번역을 하면서 엘로힘을 떼오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떼오스는 단수입니다. 그러면 왜 복수형인 엘로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떼오이하고 복수형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떼오스하고 단수형으로 번역을 했을까? 엘로힘이 구약에서 쓰여진 것이 어떤 복수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합형 단수로 쓰여졌기 때문에 엘로힘은 단순하게 전능자,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은 신, 지존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엘로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떼오스하고 단수로 번역을 하면서 대문자를 사용한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신약시대가 돼서 사도들과 신약성경을 기록한 신약성경 기자들 모두가 다 전능자이신 엘로힘을 헬라어로 표기할 때 전부 떼오스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복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복수로 표기해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떼오스하고 단수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형 신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복합형 단수가 맞는 거예요.
상급의 신, 가장 세고 가장 높은 신을 의미하는 복합형 단수로서 엘로힘,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영어에서도 God 이거를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문자로 GOD로 표기를 한 것은 엘로힘을 의미하는 거고, 잡신들을 의미할 때는 GOD를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로힘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전능자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신을 가리키는 의미로 표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유일하신 한 분을 가리키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했다는데, 유일하신 참신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의 참신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이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인 거예요. 엘로힘은 몇 분이냐? 한 분이세요. 엘로힘은 두 분인데 하나, 혹은 세 분인데 하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그런 거는 아예 단어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으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하게 지워버려야 하는 단어고 개념이에요. 엘로힘은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엘로힘은 세 분인데 하나가 아니에요. 엘로힘은 그냥 한 분, 유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누가 엘로힘이냐 하고 질문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누가 엘로힘이냐? 누가 엘로힘이냐에 대한 답과 증거가 없으면 아무나 엘로힘이라고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을 엘로힘이라고 우길 수 있고, 알라를 엘로힘이라고 우길 수 있고, 제우스를 엘로힘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엘로힘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무려 4,000번가량을 사용을 했어요. 최상급의 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높은 신을 의미하는 단어고 전능자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엘로힘이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엘로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전능자가 말씀하시니까 나타나고 존재하고 진행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아레츠, 태초에 창조하셨다. 엘로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그러면서 바요메로 엘로힘 예히 올 바예히 올, 하나님 엘로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더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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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힘이 계속 나옵니다. 엘로힘. 자, 그런데 이 엘로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엘로힘은 전능자이신 거예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뭐가 있는 데서 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로힘. 이렇게 전능자 엘로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땅에서 존재하는 식물과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과 가축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하늘에서 나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27절 여기 두 구절을 보면은요, 엘로힘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바이오메르 엘로힘 나세 아담 베짤 메이누 키드무 테이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이게 또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들에게 그 영적인 영물들로 존재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물들을 또 창조하셔서 영물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다음 절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 바이브라 엘로힘 엣 하담 베짤모 하나님이 만드셨다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단수로 쓰여졌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베첼렘 엘로힘 바라오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하나님 엘로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런데 이제 2장에 가서 보면 2장에서 누가 전능자인지 누가 엘로힘인지 밝혀주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를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엘로힘 하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2장 4절부터 엘로힘이 누구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가서 엘로힘이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엘로힘이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누가 전능자냐? 여호와가 전능자시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혹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을 모아놓고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 판가름을 좀 하자.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판가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말하되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이게 증명이 안 되면 그러면 아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가 섬기는 신이 엘로힘이야.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열왕기 18장에서는 엘리야가 바알이 신이냐? 여호와가 신이냐? 여호와가 엘로힘이냐? 바알이 엘로힘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 판가름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에 임 아도나이 하 엘로힘 레쿠 아라브 베임 하바알 레쿠 아라브 이게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할 때도 엘로힘 그럼 만일 여호와가 엘로힘이면 그를 쫓고 만일 바알이 엘로힘이면 그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4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서제스트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엘로힘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엘로힘, 그러니까 바알이 너희의 엘로힘이야? 그러면 너희가 바알의 이름을 불러.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야. 그런데 불로 응답하는 그가 엘로힘이다. 불로 응답하는 바로 그가 그 엘로힘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이 말을 딱 듣고 있다가 그 말이 좋다.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송아지 하나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너희의 엘로힘을 불러봐봐. 불로 응답하는지 보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쌓은 단 주변에서 뛰면서 불러요. 뛰면서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오가 되니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불러. 그러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주문을 외우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면서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토막을 내어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재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붓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하라고 그래요. 또 한 번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3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단으로부터 흘러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네이니 아도나이 아네이니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가 엘로힘이심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엘로힘이신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다,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아도나이 후 하엘로임, 아도나이 후 하엘로임, 여호와 그가 그 엘로힘이시다, 여호와 그가 그 엘로힘이시다, 이렇게 외쳐댄 거예요. 누가 엘로힘이라고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엘로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높은 신, 가장 힘센 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전능자이신 여호와, 엘로힘이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너희에게 갈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한 아들로 너희에게 가서 사망을 삼켜버리고 마귀를 영원히 멸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선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도나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했나요? 여호와. 여호와가 몇 분이라고 했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이신 것이고 그러므로 엘로힘도 한 분이신 거예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엘로힘이냐? 예수가 엘로힘. 예수가 엘로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그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잉태치 못하던 이가 이미 여사딸이 되었은즉 대저 엘로힘은, 대저 하나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로힘은 그 말씀 무엇에도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엘로힘은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여호와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엘로힘이신 거예요. 예슈와 후 하 엘로힘. 예수가 바로 그 엘로힘이시다. 예수, 그가 바로 그 엘로힘이시다. 엘리야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로힘이시라는 것을 불로 응답해 보여주셨는데,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엘로힘이냐, 예수님이 정말 전능자냐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을 해주셨냐? 예수님이 정말 엘로힘이라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엘로힘이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친히 사람이 되실 거다. 친히 사람이 되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거다. 그래서 마귀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복음인 거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자 엘로힘이시고, 예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엘로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고, 육신이 되신 그분이 예수이신 것이고, 예수를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엘로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엘로힘, 하나님이시면서 전능자이시면서 사람, 다윗의 자손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아들. 그래서 누가 엘로힘이냐? 예수가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 예수, 예슈와 후 하 엘로힘. 예수께서 바로 그 엘로힘이시다. 예슈와 후 하 엘로힘. 예수께서 그 엘로힘이시다. 이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누가 전능자시냐? 예수가 전능자시다. 누가 엘로힘이냐? 예수가 엘로힘인 거예요. 예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엘로힘이 누구냐? 예수와 예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 예수, 아도나이, 엘로힘, 예수와 엘로힘, 예수가 엘로힘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전능자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